뒤에서 박자 늦춰서 하면은 어디에 맞출 줄을 몰라요. 그지? 아무튼 너무 우리 어린이들에 맞춰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교사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우는 게 또 어른들의 또 할 일이고 기도해 주는 거.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열리는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라고 안 하고 사실은 여름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 이제 하루이지만은 이렇게 다시 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어린이들이 있지만은 교사들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교사들 교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고 2명, 3명으로 시작했어요. 교사들은 5, 6명인데 학생들은 2, 3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그 어린이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그래도 그 한 명이라도 예수 앞에 복음에 바로 씨가 심겨지면 일당 백이요 일당 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캠프도 몇 명이나 확보됐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10명은 확보됐다고 그래요. 10명. 그것도 아직 철모르는 2살, 3살짜리도 포함됐습니다. 와서 막 뛰놀다가 예배 시간 되면 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고 있어.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 어린이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그런 어린이들이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교사도 되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20년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이 주일학교 때 말썽 부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애는 막 선생님한테 욕한 막 이런 애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누구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면 그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한. 자,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당해서 오늘 저녁과 수요일 저녁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유초등부 교사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전도를 내보낼 때 특별한 전도 전략, 전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조금 분명하게 배우셔서 여러분도 각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방인 전도도 사마리아인 전도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과 같은 그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고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 벗어나서 사마리아는 이방입니다. 이방 땅. 그리고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세계 선교도 하고 이웃 전도도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내 가족 전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첫 번째는 내 가족 전도부터 중요하니까, 시급하니까 그것부터 해라. 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가족 전도 다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선 가족은 중요하고 가족을 전도해야 되지만 가족 전도한 다음에 이웃을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하고 온 유대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 전도의 출발점이 바로 가족부터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도 평생을 선교사로 지내면서 죽을 때까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동족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고 또 전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거는 정말 안 돼. 아, 여러분은 잘 되는군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가족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 3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나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가정을 버리고 사회가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을 버리고 세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잃고 떠돌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옛날에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에 광부로 가고 독일에 간호사로 가고 한 사람들의, 그게 아마 몇 주년 돼가지고 그게 특별히 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되는 것을 봤어요. 눈물겹더라고요. 지금 이제 50여 년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광부로 간 거는 사실은 인력이 수출된 겁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팔려간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 벌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보니까 독일에 광부로 갈 사람 모집하니까 수만 명이 왔어요. 그래 뽑힌 거예요. 200대 1이었대요. 200대 1. 그리고 거기 가서 광부로 일하면서 돈 버는 거를 가지고 고국의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 돈 보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와 함께 나라에서도 그 인력을 수출함으로 또 나라에서도 차관을 빚을 얻는 거죠. 독일에.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그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끝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보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아마 이 KBS에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가서 열린음악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광부리였던 사람들, 또 간호사였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이제 늑술해하게 나이가 들어서 그걸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 고국에 대한, 우리 고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물론 연락은 주고받겠지만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독일에서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이렇게 세계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전쟁,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며 금방 전쟁 날 나라처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전쟁 안 나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로 잘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친족, 특별히 피를 나눈 가족끼리는 더욱 어려운 것이 전도예요. 가족 전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전도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우리의 동족인 북한입니다. 같은 한민족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동족이지만 이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전도의 길이 막혀 있어요. 물론 지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암암리에 이제 이북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도 다 검열하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검열할 때도 그냥 검열하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면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도 이북에 가서 성경 가지고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그냥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도요. 눈 감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돈 주면, 달러 주면 그냥 이렇게 눈 감아지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잡혀 죽을지 모르지만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은 다 예수 믿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친족, 피를 나눈 우리 혈육들이 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긴박성을 좀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이제는 전부 출가해서 다 자기 살림 나서 자기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자녀들 중에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째는 가족부터 전도를 시작하라는 건데, 자, 여러분,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3가지 가족 전도 방법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지만 첫 번째,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도 전도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멀리 있는 가족 모두를 포함해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전도입니다. 두 번째 팁은 행동 전도입니다. 행동 전도. 무슨 말이냐?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 안 들으면 앞에다 무릎 꿇혀놓고 어떤 때는 매를 들고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말로 앞세워가지고 말로 했죠. 근데 그렇게 말로 해서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무슨 말이냐? 자녀들의,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아멘?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말보다는 행동의 본을 보여라는 거죠. 마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익한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유익한 땅을 준 것처럼 말이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이익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여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전도하려면 말로만으로는 안 돼요. 꼭 행동의 본을 보여야 자녀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꼭 그랬어요. 자기는 10분 쉬는 시간에 책상 위에다 다리 올려놓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나중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 따라서 담배 피면서 선생님 지도 담배 피면서 나보고 담배 못 피게 한다고. 이렇게 꼭 배워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행동전도. 세 번째 팁은 지속전도입니다. 지속전도. 전도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부모가 죽을 때까지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죽은 후에 그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꼭 팁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 전도, 가족을 위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 전도, 세 번째 지속 전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안 믿는 형식적인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나와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형식적인 교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전도 복음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외친,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착한 일만 하고 살고 그냥 어쩌다가 또 기분 나쁘면 내 기분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문제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힘든 때예요. 교회조차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지난 3년 동안요, 1년에 10,000교회씩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3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3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문 닫았는지 몰라도 예수는 안 없어져요. 구원받는 건 안 없어져요.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3년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다 수그러들죠.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에 묻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심각한 문제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지나간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지나가고 보면 별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하겠다고, 나는 회장 안 하겠다고, 내가 총무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회장을 하면 뭐하고, 돈 써가면서 무슨 회장을 하면 뭐하고,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거겠지만은 지나고 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총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저기 경북대학 그 교수님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성교열 교단에 부총회장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결국에는 빚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되긴 됐어요. 저도 막 운동을 많이 해주랬죠. 경쟁자가 있었는데 투표해가지고 결국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부총회장 1년 동안 활동을 했어.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년 동안 부총회장 해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빚만 남고 자식이 살던 집을 재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돈을 막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총회장 나와서 경쟁하려면 사람들 대의원들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전국에 돌아다니려면 교통비 들고 다 그 돈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교수하다가 뭐 돈이 없으니까 집을 재핀 거예요. 아들이 사는 집. 근데 남은 건 그 빚밖에 없어. 나중에는 그 아들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등져버렸어. 원수가 돼버렸어.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후회됩니다. 그런 거예요. 후회됩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다가 땅에 묻히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전도라 그 말이에요. 영원에 이르는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은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왔는데 네가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는 보통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한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바로 이 말이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 죽음, 죄, 사탄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천국 선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전략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 전도 방법을 잘 배우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8절입니다.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의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가치가 너무 커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값으로 계산해요? 물론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 거저 받은 것이 가치가 없어서 거저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값으로 대가를 치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이 죽음이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복음은 거저 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은 돈이나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에 빠지는 경우. 복음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어떤 기브 앤드 테이크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시겠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겠지.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축복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흥정의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봉사를 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헌신을 합니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가정의 결혼식, 자녀가 결혼식 하니까 결혼식 축의금 주는 식으로, 교회도 축의금 부조금 내는 식으로 그렇게 내는 사람들,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또 헌금을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만 주시겠지. 그런 거를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없어요. 맨날 고난만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면 그 후에 더 큰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고난의 보자기를 싸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겉보기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오면 거기에 바로 축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이런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그저 교회 와서 편히 주무시는 것도 감사, 모두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려고 그러는구나, 요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미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는 시대. 모든 것은 계산이 되고 돈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가치요, 믿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돈 받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속으로 그러면 목사님도 주의 일을 하니까 월급 받지 말아야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없겠지만 저기 충청도 거기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나 생계와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한 달 수고해서 받는 봉급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생활비라고 그래요.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대가로 주는 거죠. 평생을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전도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말씀은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선교에 돈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돈을 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매일 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음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돈을 준 게 은과 금을 줬다면 그것으로 그냥 고맙고 감사한 것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게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버렸어요.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교도소에 전도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 갈 때 꼭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전도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제수자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만 기다려요. 그래서 먹을 거 안 가져가는 것을 알면 아예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좀 섭섭하더라도 가능하면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먹을 것 가져가지 않고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대구를 떠났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을 안 줘도 좋으니까 와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전략을 바꾼 것이 성공한 거지. 전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전도를 하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예요. 초대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처음에는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교회에 돈 가지고 막 전도했어요. 각 교회에서 막 선교비도 막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가지고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 전략을 서서히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운 거를 줬지만 그것을 주면서 복음도 같이 줬어야 되는데 그것만 주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주는 게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알맹이를 빼먹은 거죠. 그게 처음에 초기의 전도 전략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은 전도 전략이 선교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비도 보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선교도 하면서 돈을 가지고 선교비를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으로 전도하면 잘못 돈도 잃고 사람을 잃는 거죠. 10절에 보십시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전도할 때 전도자가 자기의 생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먹을 거,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식량도 보내주고 필요한 선교비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보면 눈물겹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전도의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대가를 받지 말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육자의 생활비를 책정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정하기가 쉬워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연말 당회 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 생활비를 책정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하기 곤란하니까 담임 목사님 잠깐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생활비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공무원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공무원 장로님들이 이제 선임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 이렇게 보니까 그 해 공무원 월급이 0.2% 올랐대요. 그래서 목사 생활비도 0.2%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장로님 그러면 제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0.2%를 쓰니까 목사님 생활비도 0.2% 올리자. 그럼 내가 공무원이냐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목회자는 평생을 헌신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그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제가 여기 와서 취임식 할 때 그 부분이 있어요. 선서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대표, 또 담임 목사 취임하는 사람 선서하는 거예요. 어떤 선서하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럴 때 선임 장로님은 대답했겠어, 안 했겠어요? 김 장로님 대답했어요? 예, 대답했어요. 예. 여러분 잘 못 들으셨겠지만 나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월급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하고, 월급을 적게 주면 일을 적게 한다거나, 월급을 많이 받으면 목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적게 받으면 목사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어떤 경우는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일을 하는 게, 목회를 하는 게 목회자예요. 왜냐?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목회자거나 선교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목자로서의 역할만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가족 전도부터 다시 시작하자. 시작.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자. 세 번째,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자. 네 번째, 돈을 주지 말고 복음을 주자. 할렐루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잘 익히셨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으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